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필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또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집중력이라는 말씀으로 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일들은 우리가 극적으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 분이 기도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기도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기도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 자신이 연약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아주 연약한 모습을 자기가 가져요. 그래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요즘에 어제도 결혼했고 또 이번 주에도 결혼하고 또 결혼을 해요. 자꾸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신부가 말이죠.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있을 때는 아이고 무서워, 벌레만 봐도 무섭다고 도망가고 막 벌벌 떤대. 근데 이제 엄마가 돼가지고 애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기들이 아이고 무서워, 벌레 있어. 그러면 그때는 엄마도 같이 도망가면 안 된대요. 팍! 이게 뭐예요? 그냥 팍 잡아야 된대. 남편이 있을 때는 아이고 무서워 하지만 엄마로서의 나타날 때는 그냥 맨손으로 팍 잡아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서 왜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러실까? 왜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하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오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지셔야 돼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면 십자가에 지시는 고통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고통이 예고되어져 있어요. 이미 예수님에게는 예고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일을 두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탄의 최고의 승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탄이 제일 승리했다고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요. 사탄의 일들과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놓고 둘이 틀려요. 하나는 최고의 승리의 기쁨이고 하나는 대속의 죄를 지는 죽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사탄은 좋아하는데 이것을 감당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원래 그런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은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 네가 지어야 돼. 그런 거지. 그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래서 막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가 막 머리쳤어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미리 아신 거죠. 예수님은 그 미리 아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려워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는 약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죽는 방법이 편안한 방법이 목매달아 죽는 거라더라고. 아주 기분 좋게 죽는데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사람을 사형할 때 이렇게 목매달아 죽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죽는 것을 지금 앞에 두고 얼마나 그 마음의 부담과 힘든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만나기도 하죠. 성도들이 기도 속에서 미리
이것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만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일들을, 이렇게 고통의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지기 전에 고통을 기어가지고 거기서 갈등을 느끼고 기도하고 매달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같이 그 문제 속에서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지혜를 구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시라고,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약하면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이 일을 앞에 놓고 구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도 다 구하고 믿음 앞에 구해요. 능력을 가지라고 기도해요. 그런 갈등과 힘든 속에서 자기 내적인 영적 싸움이 자기 안에서 먼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부터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는 번민하는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요. 이런 예수님의 힘든 기도 속에서 우리 이런 기도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도가 어디서 나오나? 그런 힘든 기도 속에서 나와요. 문제를 이기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는 기도의 연단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연단. 여러분, 우리 사람 다 연약하잖아요. 실수도 하고 그래요. 성질도 내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런 기도의 연단에서, 문제를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그래 일어나야 이것이 가능해지. 우리가 기도할 때 괴롭지만 갈수록 감당할 만하고, 그리고 자신이 강건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아하. 그래.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제 스스로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해요. 이제 뭐 어떨 때 막 이렇게 막 말을 쏟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역자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기도를 하는데 성질대로 다 하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가 객관적으로 감정이 다 가라앉아서 그것을 남의 일처럼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을 안 해요. 저도 그것이 아주 연단이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지금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지금도 하는 중에 가끔 안 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계속 노력해요. 여러분, 그 지혜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을 때 어느 정도까지 참냐 그러면,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의 일처럼 내가 차분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말을 않고 참아요. 쉽죠? 쉽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몇 달 걸립니다. 보통 한 2달 정도 걸려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까지 가려면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쌓아서 연단이 돼가지고 실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말할 때 심리적으로 그러면 그걸 내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비만해요. 다 살 빼고 싶죠. 살 빼고 싶은데, 그래서 운동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막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해보니까 비만한 사람은 조금만 뛰면 그냥 헐떡거려서 못 뛰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계속 뛰어요. 어렵죠? 힘들어요. 숨쉬기도 힘들고 막 헐떡거리고 그래요. 그래도 계속해요.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처음보다는 훨씬 좋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되고 그렇게 가능해요. 쉬워요. 몸이 그만큼 건강해지는 증거 중에 하나지요. 이렇게 해서 힘들어도 그렇게 가면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두고 기도하시는 중에,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를 계속했다 그랬어요. 같은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기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강건한 기도의 능력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한 기도로 또 가셔요. 제자들을 보시고 기도하셔서, 아이고 자고 있네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연약한 존재로 나타났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연약한 존재고,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제자들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면 되겠어요? 아까 엄마가 그렇게 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가지세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가진 것을 이제 인정하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그를 알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도움받아야 할 사람이
겸손하지, 언제든지. 또 겸손하지 않으면 도움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겸손한 마음에 겸손해져. 말씀과 성령으로 도움받으려면 그 앞에 겸손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런 중에 우리는 겸손해지고, 겸손해짐과 동시에 우리는 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의지하겠죠. 강해지는 비결이 뭐냐? 강해지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강건해지는 비결은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약한 것을 자기가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을 때 강건해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언제든지 드러내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새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무장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마지막에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기 옆에 있는 강도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묻히는 능력으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게 하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늘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연약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랬어요.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만드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연약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주님은 강하기 때문에 그 도움을 구하는 거지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는 연약함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 기도의 집중력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이 되는 그런 일들을 집중력이 좋으셨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기도의 집중력은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잘 정했어요. 잘 정하셨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으셨는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더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좋은 곳.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그랬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아직 받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와 시간대가 저로 보면 이 한적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바쁘잖아요. 장소가 어디든지 그럴 만한 장소가 드물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있어요. 이 기도에 집중력이 있게 하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간도 중요해요. 시간도. 어느 때가 제일 좋으냐? 그 기도하기 좋은 때. 근무 시간에 기도하다가 눈치 먹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요?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건 물론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기도 집중력의 정점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은 새벽 기도라는 것이요. 새벽 기도. 그래서 새벽이 제일 좋아. 장애를 안 받고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이 기도의 힘은 좋은 것은 자기 혼자 장작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장작을 생각하면 장작개비 하나만 있으면 기도의 그 불이 약해요. 그런데 이것이 쌓아놓으면 아주 모닥불로 큰 불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좋거든요. 그것이 언제냐? 새벽 기도가 제일 좋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이 몇 분 정도나 기도하는가 한번 보려고 이제 주기도로 다 끝내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이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봤어요. 눈 뜨고. 우리 성도들이 몇 분 정도나 있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봤어요. 목사는 그것도 측정해 봐야 하잖아, 가끔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5분 이내에 일어나서부터, 5분이 못 돼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5분 했는데 한 30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5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그게 집중력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최절정에 가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 지금 죽겠어. 힘들어 죽겠는데요. 기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파요. 너무너무 열이 나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 거 경험하죠. 감기, 요즘 이제 좀 있으면 감기 들을 텐데. 일부러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게 열이 나고 막 힘들어요. 주여 하려다가, 아이고, 그랬더라고요. 주여 하려다가, 아이고, 이렇게 된다. 그만큼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평상시에 이 기도의 영적 능력을 축적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기도의 일들이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보면 기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 주로 기도했냐면은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예배 때 기도하셨어요. 예배를 위해서 또는 중요한 일을 놓고도 기도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타이밍이 나오죠. 예수님의 기도의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했어요. 세례 받을 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더라 그랬어요. 세례 받고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기도하시기도 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거기 뭐냐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자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부를 때 그 하나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입시생이 있는데 기도 안 하는 부모님들은 참 배짱이 아주 두둑해. 배 나와서 배짱이 좋은가 어쩐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배짱이 두둑해. 어떻게 자녀들이 밤늦게까지 늦게 공부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부모는 그냥 퍼대 자고 늦게까지 그런가 모르겠어. 참. 어떤 부모는 자식 공부하는데 지켜 앉았대요. 뭐들이 지켜 앉았어. 먹을 것이나 주려면 필요하면 주고 말지. 그걸 알아서 자기가 기도한다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제목이잖아요. 예수님도 일대에서 기도했으니까 그럴 일이 필요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제자를 할 때 기도할 때도 하시더니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때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이렇게 했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저 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 기도하는 타이밍을 잘 맞췄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필요한 때 기도하시면 좋아요. 그래.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힘인 것은 영적인 체질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적 체질을 갖춰가는 겁니다. 영적 체질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힘들고 어려워요.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은 보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다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은 기도의 체질이 되어 있던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제일 기도하기 좋은 사람은 새벽형 습관을 가진 사람, 체질이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려면 밤에 야밤중에 있어요. 우리 그 김호진 목사님께서요. 결혼하더니 얼마 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줄에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보고 뭐래? 목사님이요. 그 사모님이 어디서 했냐면 작곡가 출신이거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반주를 오래 했어요. 기도원에서. 그래 기도원은 밤 12시 그 보통이잖아요. 거기에 단련이 엄청 든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다가 신랑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밤에 12시에 가서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난 못 온다고 했다. 손들었대. 왜? 그거는 단련된 사람이고 자기는 새벽 기도만 했지 밤에 12시에 기도하는 거 못해. 그래 못 온다고 했다고 나보고 와서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 목사님 나 놀랬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그랬다고 큰일 날 뻔했대요. 이렇게 했더라. 그래 우리도 그러면 이 좋은 일들 중에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약간 체질을 기도하는 기도의 영적 체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신앙적 좋은 습관 10가지를 우리 교회에서도 만들어서 그렇게 같이 좋은 습관을 길러서 믿음 생활 하자고 만들었어요. 한번 해보겠어요. 큰일 났네. 어쩌지 이거. 한번 그냥 아는 대로 해보세요. 없는 사람은 주보 빨리 찾아봐. 그러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자, 시작. 예배 참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 협력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사랑스러운 습관, 돕는 습관, 새벽형 생활 습관. 9번째 새벽형 생활 습관. 시작. 10번째
범사에 감사. 기억했다죠? 이제 한 번 더 해보면 될 것 같아. 시작.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이웃을 돌보는 습관, 새벽형 생활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이렇게 우리가 나갔죠. 이렇게 습관을 들였어요. 이 기도의 영적인 체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려 볼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기도의 영이 내게 오고 있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 8가지인데 간단하다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의 영이 내게 오고 있는 증거입니다. 기도의 영이 내게 기도하고 싶으세요?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자꾸 찾으죠. 기도 제목이 생겨요. 자꾸 생겨. 기도 제목이 자꾸 생겨. 기도할까?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옆에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자꾸 생겨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재미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영이 내게 오고 있는 증거죠.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벌써 10분 지났네. 15분 지났네. 20분 지났네. 벌써 이렇게 됐네. 빨리 가야겠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있어요. 네 번째, 기도하는데 확신이 생겨요. 내게 기도하는 영이 내게 임하고 있구나 그랬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열매가 생겨요. 기도의 열매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도를 두리뭉실 큰 제목으로 기도하지 말고 아주 작게 세목으로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요. 말싸움 하잖아요. 말싸움 할 때 뭐예요? 말꼬리 잡기 싸움을 잘한다고. 말꼬리 잡는 거. 그같이 이렇게 작은 일들 가지고 제목을 많이 만들어. 기도 제목 짧게. 짧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도하면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 그걸 느끼면 내가 기도의 영이 내게 오고 있구나 그래요. 또 있어요. 기도하고자 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십니까?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게 기도의 영이 오고 있는 증거예요. 기도에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에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이것도 기도할 일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이 마지막 8번째. 자, 다시 한번 제가 또 해보겠어요. 안 하던 기도가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요. 성령의 기도의 영이 나에게 오는 증거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자꾸 찾아져요. 기도하는 증거입니다. 기도의 영이 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는데 재미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기도에 확신이 와요. 열매가 자꾸 기도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다음 기도에 대한 영적 부담감이 자꾸 생겨요. 그 기도의 영이 오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관련된 일들이 자꾸 우리 눈에 띄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기도의 영이 오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영이 왔어요. 기도에 온 현상이 있어요. 기도의 영이 내게 온 현상이 있어요. 아직 기도의 영이 오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영이 온 현상은 조금 멀겠지요. 어쨌든 제가 한번 또 설명해 보겠어요. 기도의 영이 온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하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져요. 그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용기가 생긴다고요. 그 사람한테 예수 믿자는 말을 잘 못했는데 가져야지. 이런 용기가 생긴다고. 생겨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믿음이 주의 영이, 기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내가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두 사람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자주 만나요. 만나는데 안 맞아. 생각하는 방법이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주 만난다는데 한 사람은 이 정치나 사회적인 얘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내내 하고도 마지막 차 타고 헤어질 때 거기 차 속에 앉아서 또 1시간 또 얘기해요. 그만큼 좋아해요. 근데 한 사람은 그저 아주 듣기 싫어해요. 믿음의 얘기를 해야지. 믿음의 얘기, 신앙적인 얘기, 은혜 얘기를 하고 좋았는데 그래 딴 얘기만 하니까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래 일어나고 가자고 이제 그만 가자고 막 자꾸 서둘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도 또 자주 만나기는 만난다. 여러분 그런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남의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우리 믿음이 기도 영이 내게 임한 사람은 자꾸 내가 영적으로 바꿔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영적인 성도가 돼요. 세 번째, 자신감과 추진력이 생겨요. 믿음의 추진력이 생겨요. 믿음의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 직장 생활에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담력이 생기면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갔다 가야 돼요. 이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기도의 담력이 없으면 그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이 기도에 영임한 사람이요. 네 번째,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냐, 이것이 마귀의 역사냐, 이런 것들이 어둠의 역사냐, 이런 것들이 구분된다고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왜? 자기 중심이 성령의 역사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의 일들이 아닌 것은 금방 구분된다고.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 기도하면 상처나 시험 드는 일이 적어져요. 이제 아프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 도와줘. 힘드세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힘이 적어져요. 이제 시험 드는 일이,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이 적어져요. 조금만 어떤 사람만 보니까요. 여태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조금만,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그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더라고. 좀 상처 들을 뻔 했는데 안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나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어떻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 사람은 기도하고는 거리가 멀은 사람. 신앙적인 것을. 그렇게 되니까 안 좋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마음의 상처에 대한 상처나 시험에 대해서 회복이 빠릅니다. 회복이 빨라요. 여러분 30대 사람, 20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같이 날을 새도 빨리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경험하시죠? 20대 날 새보세요. 하루 저녁 잠깐 자고 나면 끝나요. 근데 50이 넘었어요. 그러면 하루 저녁 날 새는 건 같이 새요. 그러나 그 다음 날은 피글피글해요. 부들부들하고 아주 힘이 빠져가지고 어려워져요. 저도 하루 종일 날 새면 날 셀 수 있어요. 그러나 뒷감당을 못해요. 이틀, 3일 가고 힘들어요. 그것이 달라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의 시험도 이런 거예요. 시험에 대한 회복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기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하면 기도의 소원이 자기 생겨요. 기도의 소원이에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주님,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물을 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성도님의 믿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그걸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 그대로 대답을 안 하니까. 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성도님의 지금 믿음의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선뜻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기도의 영이 온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데,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을 변합니다. 자신감과 추진력이 생깁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분별력. 상처나 시험 드는 일이 적어집니다. 상처 시험 들었더라도 금방 회복이 빨라집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소원이 나타납니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제가 볼 때 이렇게 성령이 임한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것보다 성령이 오는 현상이 더 우리에게 실감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성령이 오는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 오는 현상, 이것이 여기까지 있어요. 아까 말했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어요. 안 하던 기도가 자꾸 하고 싶어요. 기도의 제목이 자꾸 생기나요. 기도의 제목이 생기나. 기도하는 게 재미있어요. 기도해 보니까 시간 가는 줄 잘 모르겠어요. 기도에 확신이 와요. 기도에 대한 영적 부담감이 와요. 자꾸 기도하고 싶은 쫓기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의 열매가 생겨져요. 그래서 기도할 일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기도의 영이 우리 성도들한테 자꾸 많이 오시고 또 임하는 현상이 많이 생기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랑 안에 함께 거하셔서 놀라운 능력의 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집중력이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응답을 갖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